네. 제가 생각보다 어떤 상황에 적응력이 좋다고 늘 살아가지만 이 가림막과 이 마스크는 굉장히 저를 적응 시간이 좀 필요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분 아실 거예요. 제가 앞에 보이거든요. 전 지금 저가 보이고 하니까 굉장히 노련함이 필요한데요. 저의 노련함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성실하게 잘 나누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 마시려고 하니까 볶고 마시고 하니까 이거조차도 저의 능숙함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어떤 수고로움과 불편함을 이상으로 불편함을 잘 알기 때문에 저도 이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또 하나님 말 준비된 것들을 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시때때마다 저를 이곳에 불러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기회를 주신 것 한 번 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 이렇게 한 번 할 때마다 우리 군인교회 특성상 한 번씩 분 사람들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누구냐 생각할 수도 있고, 저도 찬양팀을 봤는데 분명 작년에 있는 찬양팀과 많이 또 달라져가지고 세상에 여기 막 여자 알토 넣고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이 어마어마하네 생각 들기도 하고, 막 일렉 중간에 막 들어가고, 제가 설교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찬양 인도를 하고 싶어졌습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도 변화가 있고 바뀌니까 간단하게 제가 어떤 사람인지 간단하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32사단 9구여단 4대대에서 군선교사로 사역하고 있고요. 또 저는 2007년부터 17년까지 군대에서 10년간 군종 목사로 사역을 했었습니다. 신영철 목사님보다는 군대로서는 세기수 후배이고요. 나이 차는 1살 차이 납니다. 네. 근데 제가 좀 늦게 와서, 그리고 전역을 한 이후에는 이곳저곳을 돌다가 현재는 이곳에서 여러분과 같은 멤버십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의 주캐는 부캐는 이거다, 부캐는 이거다 지금 하기가 좀 애매하지만 이 순간은 말씀의 사역자로 제가 주 캐릭터로 이곳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것 다시 한번 영광으로 생각하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가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늘 이때쯤이면 왠지 모르게 다가오는 그 엄숙함과 진지함 그리고 무게감을 스스로 좀 많이 가지려고 하죠. 그것은 우리가 고난주간이고 부활을 앞에 두고 있는 이 의미를 충분히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에 죽음이라는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죽음은 저에게 굉장히 직접적인 죽음이었는데요. 2014년 3월 11일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한참 특전사에서 군종 과장으로 근무를 할 때 그때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너무나 가슴이 아팠지만 제 아버지와 제가 하고 있는 늘 기억 속에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간질이라는 질병이 있으셔서 어떤 특별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돈을 벌거나 본인이 어떤 업으로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분이 아니셨어요. 활동이 제약되다 보니까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제일 주력하셨던 게 바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였습니다. 저에게 많은 얘기들을 해주셨는데요. 아버지가 비록 초등학교밖에 나오진 않았지만 본인 스스로 책도 많이 읽고 성경도 굉장히 많이 읽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최근에 에버 기븐호가 가로막았던 스웨즈 운하도 아버지가 저한테 설명을 막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는 포도가 진짜 이만하다 이런 설명도 해주시고요. 아버지가 가보진 않았지만 이런저런 들은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아버지의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는데요. 제가 살던 동네는 경남 거창 읍 단위에 조금 그래도 번화가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고향은 거기보다 약간 위도가 있는 면 단위의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3월쯤이면 이 동네에 우리가 사는 읍에 비가 오면 거기는 눈이 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그럴 만도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례식이 제일 마지막 날 아버지를 이제 저희는 고향 선산에 묻으러 가야 됐습니다. 근데 진짜 비가 왔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비가 오기 시작했는데 차가 움직여서 고향으로 가는데 이 비가 세상에 눈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속에 정말 어떤 전율이 오르면서 평소 아버지의 말씀이 제 속에서
강하게 싹 다가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저와 함께 하구나. 아버지는 비록 살아있는 육체로서의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아버지의 말씀이 저를 계속적으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장례식 끝날 때까지, 장례 하간 예배 마칠 때까지 눈은 계속됐고, 그때 그 사진을 보면서 저는 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지금 살아있는 육체로 우리와 함께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있죠. 저는 아버지의 말씀을, 저의 진짜 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릴 때마다 아버지가 늘 생각나고 아버지가 저와 함께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아버지가 저와 함께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뭐 육체로서 존재하는 분은 아니시지만 그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올릴 때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은 하지 않을까요? 저희 어머니는 행동을 하는 분이셨습니다. 성실하게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셨습니다. 최선을 다해 일하셨고 많은 수고로움을 해냈습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보여주시는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한 것에 최선을 다해서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아프셨기 때문에 어머니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해서 동물도 키우고 왕구, 요즘에 왕구란 건 없지만 어른들 아시죠? 옛날에 왕구점이 있고 문구점이 있습니다. 왕구점이 중간에 물건을 떼서 문구점에 갖다 주면 문구점이 파는 그런 거였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중개업도 하시고 또 그게 좀 망하면서 식당도 하다가 또 안 돼서 풀빵 장사도 하고 그러다 안 되다가 신문 지국도 하고 또 마지막에 저희 어머니가 제가 장기 요양 센터를 운영하시게 됐어요. 51세인가 그때 그랬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컴퓨터를 배우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때 막 컴퓨터 군에서 하는 센터에 가서 A 누르고 B 누르고 하면서 막 배우고 가시더라고요. 참 대단했다. 전 어머니 정말 끝까지 노력하시네요. 그 마음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꼭 하고 싶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모아서 한 곳에 모아놓고 그분들에게 공간을 제공하고 그분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대출을 많이 받으셔가지고 교회 건물, 쓰지 않는 교회 건물을 하나 사셨어요. 거기다가 사람들을 모시고 하고 싶어서 땅도 사고 건물도 사고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 어머니가 마지막 했던 센터에서 직원도 한 10대 명 넘는 오셔했습니다. 이제 그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건데 작년 3월 24일 날 1년하고도 일주일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야근을 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와서 저희 어머니 직원이 대표님이 지금 위급하시다. 제가 여기에서 출발해서 거창으로 전주를 해가지고 가는 길이 있는데요. 가는 길에 손이 떨려가지고 운전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가 그것을 마지막 이루지는 못하셨지만 그 덕분에 빛을 많이 남기고 가셔가지고 제가 지금 이자를 열심히 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 최선을 다해야죠. 근데 어머니는 행동으로 자신의 신앙인이 어떻게 사는 건지를 보여주셨어요. 전 예수 그리스도가 수많은 말씀과 또한 그가 우리에게 보여준 행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기적과 이적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음이 말씀만이 아니라 그 행함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런 강의 나누는데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함께 고민할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일이죠. 선지자 예레미야에게는 두 가지 어떤 우리가 알려진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눈물의 선지자다. 두 번째는 희망의 선지자다. 눈물의 선지자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레미야와 예레미야에가라는 말씀을 읽어보면 그가 그럴만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이유가 이런 거죠. 그가 활동했던 시기는 BC 587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BC 586년에 올 말씀이 돼요. 586년에 남유다가 망하니까 이 말씀의 시점이 587년 정도 되거든요. 이때
그 남유다가 바벨론 군대가 막 들어와 있고 예레미야는 감옥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신의 상황과 위치가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까? 이 상황 가운데 그는 눈물로써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복을 바라보는 일을 했던 것이죠. 근데 그에게는요, 또 희망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있는 것처럼 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에 대해서 메시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이런 거죠. 그의 사촌인 하나멜이 와서 땅 좀 사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당신이 사야 해요. 지금 곧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땅보다는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훨씬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는 그거 얘기를 듣고 사게 됩니다. 게다가 주변 사람들에게 보증, 즉 확인까지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샀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추정해 보면 우리 대부분 이렇게 추정하죠. 충분히 추측 가능한 게 그가 무언가 희망을 가졌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추론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분명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의 답답한 상황 가운데 그는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작년 1월 말부터 우리 사회를 강하게 짓누르고 있는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는 모두가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뜻 우리 주변에 뭔가가 불안한 분위기가 엄습해 오면 그 가운데 우리는 또 마음이 움츠려지고 트라우마 같은 일종의 그런 것들이 막 생겨나고 답답한 상황이 생기죠. 꼭 그것만 아니어도 우리는 평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해결되지 못하는 마음의 답답한 짐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너무나 괴롭죠. 개개인의 삶이 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20대 때부터 목사가 되기로 나름대로 준비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면 분명 길이 열릴 것이라 믿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매 순간은 아니었더라도 큰 그림 안에서 여전히 답답함과 괴로움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작년부터 저는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이때 이런 우리에게 예레미야가 희망을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희망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메시지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믿음이 있는 희망으로서 생각하기 때문에 소망이라는 단어가 더 적절할 것 같은데요. 그가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것을 메시지로 전하고 있는데 그럼 그 소망을 우리도 가져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생각하는데요. 그가 가졌던 것처럼 영적 분별력이 있다면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봅니다. 참 어려운 말입니다. 우리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 분별력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만사 형통처럼 보이지만 아직까지도 이게 우리에게 완전히 장착되지 않은 무기와 같아서 이게 진짜 영적 분별력이 가능한가 안 한가를 늘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적 분별력 하기도 전에 우리는요 다른 수많은 정보들 우리를 짓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만 봐도 특정한 포털에 가면 우리가 원하지 않은 정보들을 자연스럽게 다 보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네이버를 제가 관심 있는 신문사만 딱 설정해두고 기사도 제가 주로 좋아하는 기자들을 검색해서 들어갑니다. 연합뉴스 양지훈 기자, 네. 아재 교회 후배입니다. 네. 춘천에서 활약하고 있고 춘천의 군부대 소식을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네, 춘천 군부대 소식은 양지훈 기자를 통해서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응원 댓글도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정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주로 쓰는 포털은 구글입니다. 구글은 그런 기사가 없으니까 하죠. 영적 분별력 가기도 전에 다른 많은 세상의 정보가 저를 흔들리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나름대로 제시하는 해결책 중에 하나는 그냥 소망을 가져보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저는 그냥 밭을 샀을 거라 생각해요. 예레미야가 그냥 밭을 샀을 거다. 그냥 소망을 가져보는 거죠. 제가 군선교사를 지금 사역한 지가 18년도 3월부터 했기 때문에 만 3년이 지나고
좀 몇 주가 더 됐습니다. 민간 교회를 돌아가서 우리 오늘 찬양팀처럼 정말 은혜롭고 흥겹고 때로는 멋지게 의미 있게 사역하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한 60km 되는 편도 60km 되는 거리를 오가면서 간식을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해서 병사들 찾아가지만 때로는 그 숫자에 좀 적기도 하고 적을 때도 있고 또 많을 때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들의 변화와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볼 때에 저는 답답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될 수 있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제가 이것이 진짜 하나님 뜻이야 라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 시작한 게 절대 아니었습니다. 제가 목사로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제가 이것이 하나님 뜻이야 라고 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시작한 게 아니라 그냥 해야겠다. 그냥 제가 분선교에 제 인생의 시간을 지불하면서 그냥 이것이 내가 살아야 될 밭이라 생각하고 그냥 시작한 겁니다. 저의 인생의 시간의 비용을 지불해서 그냥 샀습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처럼 회복되고 이 땅이 회복되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그 예배자들이 회복되기를 기대하면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제가 이 일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자신의 인생을 바치며 소망의 밭을 샀던 많은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레미야도 밭을 샀을 때 가능했을까? 지금이야 예레미야죠. 지금이야 예레미야 놀라운 선지자 이 정도지.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우리가 추앙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는 그렇게 믿고 그것을 밭을 샀고 그게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믿음의 도전을 한 것입니다. 저는 어떤 결정의 순간에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면 믿음으로 한번 해보시라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혹 결과가 좋게 나오지 않을지라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매 타석마다 홈런을 칠 필요는 없으니까요. 인생 딱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서 정말 뜨겁게 쓰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혹 한 번이라도 아닐지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희망의 빛을 보지 못하고 그냥 살아간 수많은 성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예레미야만 아니라 더 많은 선지자들과 더 많은 사람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사는지 모르지만 아마 그들도 믿음을 가지고 샀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했던 것은 중간에 포기하고 멈춰버린 수많은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믿음에 기반한 소망으로 선택을 했지만 아무런 도전을 주지 못하고 이슬처럼 사라진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도전을 주지 못했지만 그런 믿음의 선택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견고하게 해주는 기독교라는 신앙을 만들어낸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도전과 그들의 밭을 사는 믿음의 행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가운데 무명한 자들, 평범한 자들, 이름도 알려지지 않고 사라져가는 수많은 분들이 지금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군선교라는 현장, 제가 39에 그걸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지만 저를 기억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쌓여간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것이 쌓인다면 견고하게 만들어간다면 우리의 기독교가 믿음이 세워질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랬습니다. 교회나 사회에서 결코 높은 순위의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어머니의 바람은 사람들을 좀 도와주고 싶다. 노인들, 집 없는 사람들, 괴로워하는 사람들 좀 모아서 그들을 좀 편히 쉴 수 있게 해주고 싶다라는 바람으로 건물도 사고 그분들이 지낼 수 있도록 직원들도 고용해서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직전에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쌓은
소망의 밭은 그렇게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안타깝지만 사라진 겁니다. 아버지도 그랬습니다. 1970년 초반에 작은 시골 교회에서 아버지가 건반에 하나 있었거든요. 피아노. 아무도 치는 분이 없어서 본인이 연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에 찬양팀에 반주자로, 성가대에 반주자로 봉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도 아름답게 교회를 섬기고 싶어 하셨지만 결국 저를 놓고 1980년에 저를 놓고 그 한 해 후에 간질이 딱 걸려서 예배 중간에 하다가도 쓰러지기도 하니까 아무런 봉사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것은 가장 먼저 누구보다 예배 일찍 가서 앞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에 아버지 인생을 다 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자신의 인생을 두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소망의 밭이 정말 꽃을 피우고 희망을 피우는 것을 보지 못한 채 그렇게 죽어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 아버지를 닮아서 제가 20대 때는요, 한 7, 8년 정도 부산에 있는 한 교회에서 예배자가 1000명인 그 나름대로 큰 교회에서 제가 찬양인도 사역자로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그 꿈이, 바람이 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인가? 어머니가 사람들을 섬기고 싶어 했고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해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제가 100% 그 꿈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지만 저는 어머니의 그 꿈을 이뤄내고 싶습니다. 제가 어머니가 산 그 밭의 소망을 제가 이뤄내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아버지의 희망의 밭은 저다. 설교를 준비하며 기도를 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성도의 신앙이라는 찬양을 부르는데 그 가사 하나하나가 저희 어머니의 이야기 같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맞다. 예레미야가 샀던 밭, 아무런 희망도 없어 보이는 그것, 그때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서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진짜 저희 어머니 이야기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유.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한다. 어머니가 샀던 희망의 밭은 저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바쳐서 아들인 제가 희망의 밭을 일궈가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저도 저의 자녀, 이쁜 두 딸이 그 희망의 밭을 일궈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죽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산 희망의 밭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밭이 되어서 그 밭에서 또 한 번 그 밭을 일궈내셔야 됩니다. 그 터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열매 안 맺어도 된다. 그냥 소망의 밭,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혹시 여러분들이 좀 안 돼도 괜찮다. 제가 할게요. 옆 사람이 하면 되고요. 우리 모두가 또 같이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같이 좀 합시다. 그러니까 제가 같이 하는 말이 같이 모여서 으쌰으쌰 이거 말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 되면 여러분 자녀가, 동료가, 믿음의 동력자들이 하면 되지 않습니까? 몇 년 전부터 제 속에서 가장 큰 고민은 과연 기독교가 이렇게 사회에 욕을 얻어먹어야 되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대체 그렇게 욕을 얻어먹어야 되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당신들이 보기에 우리가 뭐 그렇게 나쁜 사람이냐? 물론 우리도 세상의 욕심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 번뜩 들 때가 있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인데.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어도 다시금 우리는 좀 내려앉지 않습니까?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이 기독교, 성도의 헌신과 섬김으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어느 한 명의 스타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이게 신앙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기독교가 왜 이렇게 강력하나? 저도 우리 천주교, 불교, 원불교, 기독교 군종상교로서 함께 하면서도 제 속에 드는 생각은, 야, 기독교 왜 이렇게 강해? 개신교는 왜 이렇게 강해? 코로나 공격을 받으면서 좀 뭔가 나면 교회에 대해 욕을 하고 불편한 마음을 가지죠. 그 마음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되면 기독교가 좀 무너질 만도 한데 왜 이렇게 계속 견고하냐?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이걸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밭을 지금도 이어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소망을 이어가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로 함께 쌓아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은 이러한 소망의 밭을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들이 함께 걸어온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갑시다. 이 믿음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중요한 신앙의 자질이라서 성공이 아닌 그저 소망의 밭을 사고 그 가운데 묵묵히 자신 인생을 걸어가고 혹 그러다가 충분히 이루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함께 또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면 되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이 시간 찬양을 할 거예요. 성도의 믿음. 이 찬양을 반주해 주세요. 제 소리가 충분히 들릴 거라 생각하고 저는 계속 말씀하면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들으면서 목사 말고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오신 것 잘 하셨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모든 수고와 여러분의 삶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면 이 시간 찬양으로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십시다. 그러면서 그분의 소망의 밭을 우리가 이어갑시다. 바로 이 말씀과 이 찬양이 여러분의 힘을 줄 것입니다. 환난과 가난